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이 생사 열심을 낮추고 하늘에서 소리 닥치시되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충주를 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방주를 내놓아 충주에서 물이 줄어드는 일을 하였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광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광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가 많이 오는 홍수가 아니었죠. 땅 아래에 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땅 위에 그 물층이 쏟아져서 내렸습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그 방주에 탄 모든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땠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동물들 돌보느라고 엄청나게 바빴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잠에 빠지게 하셨을지, 배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감정 하나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방주에서 나갈 그날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 물은 언제 다 마르게 될지, 새롭게 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언제쯤 다시 땅을 밟고 그 풀내음과 흙내음을 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날짜들이 계속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날짜가 자세히 기록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4절에는 일곱째 달 11날에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5절에는 열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6절에는 40일을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고요. 또 비둘기를 내놓으면서를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립니다. 13절에서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혔고요. 14절에서 둘째 날 21일날에 땅이 말랐습니다. 자, 노아의 600살 그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나서 601세 둘째 달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1년하고 열흘 방주에 있었습니다. 이 날짜 하나하나가 자세히 기록됩니다. 사건마다 날짜 하나하나가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날짜를 하나하나 셌다는 뜻이죠. 달력에 줄 긋듯이 그 방주 벽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표시를 하면서 셌을 거예요. 그렇게 세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언제쯤 물이 다 나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1년만 버티면 된다. 1년 뒤에 나올 거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기다리기가 좀 쉬울 거예요. 아, 1년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노아가 물이 다 마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응답을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응답하실 때를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1일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줄게. 내가 정확하게 그 기도는 1년 뒤에 응답해 줄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알려주시지 않죠. 전쟁이들은 그런 거 알려주잖아요. 올해 가을쯤에 좋은 일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때가 기대가 되고 확신이 들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노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죠. 뭐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그냥 기도를 그만둬 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확인합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산더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까마귀를 흉조로 비둘기를 길조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까마귀 같은 신자, 비둘기 같은 신자 그렇게 구분지어서 말하긴 하는데요. 보통 이 까마귀가 비둘기보다 더 높은 곳에 서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기도 하는데 7절 보시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다 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은 거죠. 근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라고 했어요. 근데 노아는 일단 중요한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물이 줄어든 그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를 통해 그 사인을 얻은 것이죠. 까마귀로 계속 보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또 비둘기를 또 보내서 또 실패를 하고 또 다시 비둘기를 보낸 다음에 사인을 얻었어요. 노아가 계속 이거 확인만 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쯤 나가면 되겠습니까? 언제쯤 물이 들어주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까마귀도 날리고 비둘기도 날리고 하면서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사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양털을 가지고 사인을 구했어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바꿔가면서 사인을 구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오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시켰습니다. 사인을 구한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그걸 사인으로 알고 응답을 확신하고 산에서 내려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응답을 하시긴 하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흔들리는 믿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인을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오.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사인이 올 때까지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임하기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끊임없이 땅이 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주 뚜껑을 열고 직접 확인했어요. 땅에 물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고 이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방주에서 나옵니다.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도 57일을 방주에 더 있었어요.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는 확인했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다 말랐어요.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57일이요.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봤을 때는 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응답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뛰쳐나가고 싶죠. 그런데 기다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나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57일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내 눈으로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땅이 다 마른 거 확인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을 가졌어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 실패를 경험하죠. 여호수아의 그 아이성 전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깜빡 잊고 있다가 맞아 노아가 있었지 기억이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예를 하나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나 갑자기 불쑥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 갔다가 네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 사왔어 하는 겁니다.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서 사왔대. 감동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있구나 라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에요. 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행하시나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운행. 그 성령을 운행하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갔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환경을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일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이 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덕교회를 위하여서 21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풍파와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